22절부터 26절. 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예, 지금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짧은 본문인데요. 예배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참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우리 1번은 이렇게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2번 하나님의 신상, 나를 비겨서 신상을 만들지 말고 예배하라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묵상하신 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임의로 만들어 갖고 네. 상을 시키지 말고. 예. 그다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형상을 만든다는 거는 무의미하게 네. 하지 말라는 의미하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준 지쌤 이렇게 뵙기만 해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정답이 아니고. 아니, 정답인 것 같아요. 오준쌤 얘기하시면 다 정답했어요. 감사해요. 예, 또요? 잘하셨어요. 말씀, 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셨잖아는 뭐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들어야 하나? 예, 듣는데 만족하고 예. 보려고 하지 말아라. 보려 하지 말아라. 그래요. 예. 그 기도 많이 또 해석하시더라고요. 또요? 예, 잘하셨어요. 일단 넘어갈게요. 2번 토단을 쌓고 드리는 예배의 영적. 토단을 쌓으라고 하셨어요. 그죠? 돌로 단을 쌓으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돌 아니고 흙으로 단을 쌓아라.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외형에 얽매이지 말아라.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4번 양과 소로 드리는 예배. 이거는 쉽지요? 뭐죠? 예수님의 피? 그렇죠. 피의 제사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다듬지 않는 돌. 네? 있는 그대로. 그렇죠. 그 다음에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층기 없이 드리는 예배는 뭐죠? 깨끗하고 정결한 예배. 예, 다들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예배인데요. 이 예배에 대한 규정이 어떤 그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뭐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셨는데 그 모습이 막 너무 무시무시하고 멋지고 대단하신 거예요. 막 나팔 소리와 우레와 번개와 연기 가운데 너무 강력하게 임재를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감당이 안 돼요. 저희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조금 볼륨 좀 줄여주세요. 예. 그래서 너무 저희는 이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못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본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감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죄 많은 인간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만나러 오는 길을 열어주시는 게 예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먼저요. 예배의 정의, 예배가 뭔가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일단 예배는 축복인 거죠.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부적절해요.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없어요. 우리는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예배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축복이에요. 예배가. 그리고 예배가 축복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이 수요 예배를 의무적으로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제가 뭐 절대 이렇게 안 오신다고 삐지죠. 삐지겠네요. 네. 오시면 오셔야죠. 그렇지만 이거를 내가 와야 되니까 이게 예배가 축복임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다 축복인데 새벽 기도도 축복이고 주일 예배도 축복이고 수요 예배도 축복이고 축복인데 또 예배가 또 있어. 왜 이렇게 의무가 되고 그러면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우리 소진철 지사님이 2주 전에 3주 전이었나 딱 수요일에 오셨는데 몸이 으슬으슬하고 막 몸살 기운이 오신다고 그래서 진짜 살짝 한 5초 등을 얹고 기도해드리고 예배를 드리셨는데 예배 끝나고 가신 길에 몸이 막 너무 가뿐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치료하신 거죠. 아멘. 아멘. 그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들으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잠깐 만나도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이거 이상한 거거든요. 이 예배를 내가 들으러 오는 내가 정말 예배자 자세로 하나님 만나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와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면서 복을 얻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이었으면 알았으면 좋겠고 막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가 짐이 된다. 이거는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의 정의인데요. 첫 번째는 원어로 일단 예배가 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어에서 예배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샤하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이 샤하는 무슨 뜻이냐면 엎드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의. 한마디로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예배자의 기본 자세예요. 예. 우리가 물론 보이는 모습은 이렇게 막 편안하게 앉아 있고 다리 굽어 있고 하지만 마음의 자세가요, 심령의 자세가 하나님께 와서 그냥 확 엎드리는 자세. 온전히 그냥 나는 낮아져서 하나님을 완전히 높이는 이 자세로 와요. 이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올 때 하나님 앞에 이 심령으로 와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엎드리는 마음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아바드라는 단어는요. 종의 노동, 주인을 향한 섬김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뜻이에요. 아바드가요. 근데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보면은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너무 높으신 분이셔서 우리가 동등하게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도저히. 그러니까 그분이 높고 거룩하시고 크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에 비해서 피조물이며 작고 보잘것없는 종임을 인정해서 그 넓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종으로서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이 예배의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10년 넘게 결석 안 하고 다녀도 마음에 이것이 없으면 은혜가 안 들어가요. 제가 이제 사실 주일날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뭐 수요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정말 말씀을 쏙쏙 먹으시는 분이 있고 무슨 이렇게 딱 블럭이 쳐진 것 같이 말씀 하나도 안 들어가시는 분이 진짜 계세요. 그런 분은 진짜 가서 어떻게 열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둘의 차이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진 자세, 굴복하고 복종하는 종의 자세로 있냐, 아니면 여전히 왕의 자세로 앉아있나, 이 차이거든요. 예배자는 하나님께 엎드려줘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24 장로들을 봤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냐면 자기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얹어드리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그 면류관은 뭔데? 하나님이 씌워주신 면류관인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나의 왕됨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나의 왕된 권리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리고 엎드릴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자세로 예배 드리시고 이 자세 안 하면요 예배 드리러 와도 시험거리밖에 없어요. 맞아요. 저
목사는 오늘 옷을 왜 저렇게 입고 하고 저런 말을 왜 하고 있고 그쵸? 이게 판단자의 자세 내가 머리에 왕관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판단만 하게 돼. 지는 저걸 실천하면서 하는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 크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로 예배드리면 그냥 무슨 말 해도 다 아멘이고 무슨 말 해도 다 은혜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내가 어떤 예배자의 자세로 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언어로 본 예배의 증이고 오늘 본문으로 보면 본문을 통해 보면 예배의 정의가 있어요. 그게 23절인데요. 23절 잠깐 보세요. 23절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23절이 아니고 24절이네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셨죠. 오늘 본문에 봤더니 예배의 또 다른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기서 이제 기념하다라는 단어는요. 기억하다, 기뻐하다, 높이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을 너무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귀하고 그 존귀하고 그 높은 이름을 그냥 내 안에서 갖고 있을 수 없어서 그 이름을 높이고 기뻐하고 송축하고 그 이름을 막 선포하고 싶은 자들이 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합쳐보면 결국 예배는 뭐냐면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크신 분인지를 아는 자들이 겸손하게 엎드려져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자체를 송축하는 것, 높이고 기뻐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러 오신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이제 예배자. 그래서 진짜 겸손한 자 아니면 사실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나는 종입니다고 인정이 돼야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예배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고 예배하면서 주님을 맞을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삶 자체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로 살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근데 예배가 얼마나 좋냐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봤더니 오늘 본문에 봤더니 예배 드리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24절에 있어요. 24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예배하는 곳에 그곳 모든 곳에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약속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예배에 약속된 축복이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에게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신다고 생각해요. 예배 드리는 모든 곳에서 예배 드리는 곳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글로 가서 임재해서 마음껏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에 약속된 축복입니다. 인간편에서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예배에 그게 약속이 되어 있다니까요. 너가 정말 예배자로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그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오실 게 약속된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가 의무가 되고 습관이 되면 진짜 슬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으로 살았냐 죽었냐가 이게 예배드리러 오고 싶냐 오기 싫으냐 그 굉장히 관련이 진짜 사실은 있어요. 영적으로 뜨거울 때는 예배드리러 오고 싶고 또 예배드리고 싶고 새벽기도 오고 싶고 저는 사실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방금 우리 윤지연 姐 잠깐 뵙고 왔는데 본인이 하도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해서 새벽기도를 가려고 작정을 하고 이번 주에 3번이나 일어났을 때는 거예요. 5시 반에 3번이나. 아무도 못 오셨지만 아니 윤지연 姐가 그 노력하시더니 너무 기쁘더라고. 그것만 들어도 진짜. 근데 우리가요 예배 드리러 오고 싶다는 게요 그게 내 영혼이 살았다는 증거인데요. 내가 영적으로 다운될 때 예배가 싫어요. 예배 아시죠? 다 해보셨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기가 싫어 일단은.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억하실 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신 약속하실 때는 모든 곳 심지어 내 방구석에서 혼자 예배 드리더라도 내가 진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 그곳에도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세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세요. 이 약속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이 자리에 몇 명이 있건 그 장소가 어디건 화려하건 누추한 곳이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리는 건 축복인 걸 아셔야 돼요. 예배가 축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 할 때 많이 나왔는데 바라크예요. 바라크. 이게 바라크가 이제 옛날에 창세기 때에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간 자에게 부으시는 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는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관계를 잃어버리고요. 내가 조물주로 살고 있어요. 내가 자녀된 내 신분을 잊어버리고 내가 창조주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는 뭐냐면 다시 내가 피조물인데 조물주처럼 살던 내가 다시 피조물의 지위로 낮아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창조주처럼 교만하게 살던 내가 다시 창조주 앞에 엎드려지거든요. 그렇게 겸손하게 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요. 예배 가운데. 그럼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으시는 축복이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뭐냐면 내가 자녀에게 내 집에 사는 자녀에게는 요구하지 않아도 밥 주고 뭐 간식 주고 학비 주고 다 하는 그 복 있잖아요. 왜냐면 내 자녀니까 내 집에 들어와 있는 내 자녀니까 그게 바라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알아서 다 공급하시는 축복이 바라크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복이 예배 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복을 놓친다니까요. 왜냐면 내가 조물주처럼 사니까 내가 창조주처럼 사니까 내가 주인처럼 사니까. 근데 예배는 다시 그분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다시 종된 자세로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그랬더니 그 올바른 관계가 됐더니 자녀에게 알아서 쏟아부으시는 복을 주신데 그게 바라크란 말이에요. 그 축복이 예배 때 온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예배는 왜 복이냐? 내가 다시 원래 자리로 낮아지니까.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왜 이렇게 교만한지 몰라 우리가. 그죠? 교만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사는데 주님 앞에 진짜 와서 그 임재 앞에 서면 우리가 겸손해지 다시. 그러면 그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 자녀가 다시 됐으니까 그냥 알아서 주님이 그냥 쏟아부어 주시는 복 가운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시. 아멘. 그래서 예배가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예배 잘 드려갖고 시집 갔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한국에 있다가 이제 켄터키로 교환학생 왔는데, 한국에서 온 지 한 11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제가 이제 켄터키에 가자마자 한국 교회를 갔어요. 근데, 저는 예배를 아무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예배를 정말 저는 좋아해요.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고, 근데
11일 동안 이 미국에 오니까 이게 마음껏 하나님 그 미국 교회를 또 이제 주일날 한번 갔는데 미국 교회 갔더니 이렇게 찬양도 그렇고 막 메시지도 그렇고 막 안다 하고 막 근데 11일 만에 한국 교회를 갔더니 그 미생 교수님 교회를 갔더니 아니 한국 찬양을 하고 예배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처음 온 이제 이렇게 수요 예배 이렇게 한 이 정도 별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냥 뭐 처음 왔던 말도 그냥 너무 그냥 좋아가지고 혼자 일어서가지고 혼자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딱 보신 거야. 딱 보시고는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저희 오빠랑 같이 가서 이제 저희 오빠가 목사님한테 얘가 한국에서 지금 바로 왔는데 31 아직도 남자친구가 없다. 그랬더니 그때 첫 마디가 아노이드가 참 괜찮은데 이런 거예요. 사실 그 목사님 때문에 이제 저희 오빠가 이제 목사님 생각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 그 헌철 목사님 그러신 거예요. 자기가 아무한테나 아노이드는 소개를 안 시켜주는데 예배 드리는 거 갔더니 불구덩이가 와 있더래. 그래서 이런 사람이면 되겠다 해서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잘 드려서 노처녀가 시집을 갔어요. 예배는 아무튼 축복이다. 예배는 내 삶의 축복의 통로임을 정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사실 이제 막 어떤 예배는 진짜 막 가야 되니까 가는데 은혜가 안 되는 예배에서조차도 내가 정말 예배자로 있으면 은혜는 동일하게 임해요. 동일하게 임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버님 오시기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임직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진실만 얘기해야 되니까 이제 이제 막 예배가 이제 목회를 또 오래 하시고 이제 막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뭐 수예배 같은 거 열심히 뭐 주일날 하실 때도 있지만 보통 이제 뭐 수요일 예배나 금요일 같은 거는 굉장히 좀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배가 갔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저는 예배 1명 모이든 100명 모이든 뭐 그 예배가 뜨겁건 뜨겁지 않건 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저희 수예배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그냥 겨우 와서 앉아있고 뭐 이제 말씀도 맨날 듣다 보니까 다 알고 그래도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은혜 못 받을 때 혼자 은혜 받고 있고 혼자 울고 있던 사람이 저였어요. 왜냐면 자꾸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하면 예배 분위기 별로 탓할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뭐 목회자 메시지 자꾸 탓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목회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 거는 2차적인 거예요. 자꾸 예배에 설교가 무슨 말씀 있고 나한테 어떤 포커스를 맞춰주고 누가 설교하는지 자꾸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러 오고 내가 그분을 만나러 오고 그분을 기념하러 오는 게 예배예요. 아멘.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면요 사실 제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고 나면 내가 진짜 회복된 게 느껴지고 우리가 막 목욕 한번 하고 나면 막 시원한 것 같이 내 영과 혼이 깨끗하고 주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되고 몸도 좋아지고 사실 예배 때 그런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자시라면 메시지에 집중, 메시지에 상관없이 분위기에 상관없이 몇 명이냐 어디냐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기만 하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평생 예배를 드릴 거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오늘 봤더니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을 얘기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비겨서 신상을 만들지 마라. 사실 지금 오늘부터 한 예배의 규례는 뭐를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에 대한 인식에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시의 예배 문화, 예배 습관을 고치시려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처음에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있었잖아요. 애굽에 신들이 무지 많았잖아요. 근데 애굽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그 이방 종교가 다 그랬습니다만은 신상을 놓고 예배드리는 게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지금 이제 쭉 보시는 이 사진들이요. 계속 이렇게 넘겨주세요. 이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왜 10가지 재앙이 다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죠. 뭐 강의 신, 개구리 신, 쇳덩어리 신, 뭐 태양신, 별의별 신이 다 있었잖아요. 다 이렇게 신상을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그 시내산 언약 밑에서 황소 신상 또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잖아요. 왜냐면 이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신상을 놓고 예배 드리는 게 상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네가 나의 이름을 기념하라고 했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을 듣고 상식적으로 어디 앞에서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신상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냐면 그 의미가요. 그 이유가요. 그 앞구절에 나와요. 우리 20절 하나님께서 22절에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이유가 나오거든요. 보세요.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이게 이유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너희가 봤기 때문에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이유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봤어요. 근데 그 임재가 너무 거대했던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하나님 엄청 크신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봤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 내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봤지. 그런데 이렇게 큰 나를 비교해서 어떤 신상을 만들 수 있겠니 이거예요. 무엇이 나와 같을 수 있겠니? 내가 얼마나 큰지를 봤지 어떤 것으로도 나를 대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아예 만들지 마. 아시겠어요? 그게 이유였어요. 그러므로 신상을 만들지 않는 예배는요. 오늘날에 이것을 적용을 해보면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에 신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개신교도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이제 십자가가 뭐 우상이 아니냐 이런데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징이지 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비교해서 만든 우상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여요. 그런데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지 않지만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상을 갖다 놓고 예배해요. 그게 뭘까요? 신상이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신상이에요. 그거 갖고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 다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딱 있어. 자기가 생각하는 예배가 딱 있어. 예배 스타일이. 자기 생각에 옳다고 하는 신앙관이 딱 있어. 딱 그렇게 놓고 예배하는 게 신상을 두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너무 거룩하지 않은데? 너무 시끄러운데? 아니면 이런 예배 너무 답답한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배자는 정천해야 돼요. 진정하게 예배하는 자는 어디에서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내가 익숙한 예배에만 은혜 받는다. 이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즐기고 있는 거지. 진정한 예배자는요. 정말 뜨거운 예배 가운데서도 아니면 잔잔한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일 때 오는 은혜와 감격이 있어요. 근데 다 자기가 딱 생각하는 하나님 만들어놔. 자기가 생각하는 예배를 딱 만들어놔. 그 틀 안에서 예배하려고 해. 이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예배예요. 여기서 내 형상을 비겨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높음을 비기는 게 우리 인간의 머리예요, 요즘. 우리의 생각 갖다 놓고 그것을 딱 형상을 갖다 놓고 예배하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는 끊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요, 신상 없이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예배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요, 내 안에 있는 신상이 타파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내가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앞에 다 내어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 고정관념의 틀을 깰 수가 있다니까요. 이런 예배, 이런 신앙, 이런 하나님을 깨고 성령이신 그분, 영으로 오시는 그분 앞에 내가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성령님의 움직이심에 반응하면서 예배해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는 신앙이 깨져요. 다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막 뭐 장로교 고신 이런 데서 막 예배 드리시던 오신 분은 막 우리 교회 예배 막 거룩하지 않고 막 시끄럽고, 또 우리 교회 같은 데서 막 예배 드리던 분 그런 데 가면 막 답답하고 막 지루하고,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진정한 예배자는 어느 곳에서도 막 강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건 그렇지 않은 곳에서건 그 잔잔한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또 그것을, 그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내어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릴 때 신상이 무너져요. 또한 진리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랑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같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뿌리를 잘 받고 있어야 돼.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는 신상이, 다 신상이 있거든요, 내 안에. 그것들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신상 없이 드리는 예배예요. 두 번째는요, 다시 출애굽기로 가시면 뭐를 얘기하시냐면 단을 쌓으려거든. 토단을 쌓아요. 정 돌로 쌓으려고 하거든.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예배 문화를 뒤엎는 얘기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당시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요, 제단을 만드는데 그 신의 위엄을 자랑할 수 있도록 높고 잘 다듬어진 돌로 만들거나 벽돌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할 때 뭐 했다고 하냐면 벽돌 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벽돌 왜 부었겠어요? 우상의 제단에 올릴 벽돌들이었던 거예요.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이게 당시 애굽에서 발견된 남아있는 제단의 모습이에요. 잘 다듬어진, 원래 자연석이 저렇게 삼각형 아니잖아요. 잘 다듬거나 아니면 벽돌 보이시죠? 벽돌로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이게 당시 일반적인 우상의 제단인데 하나님은 볼품 없이 흙으로 쌓으래요. 웬만하면. 그리고 정 돌로 쌓아야 되면 다듬지 않아요. 이게 뭐겠어요? 외형에 치중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보기에 잘 다듬어진 벽돌이라는 것은 자연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은 자로 했어요. 하나님은 영으로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외모를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사람이 아시는데 외모를 보시겠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 보기에 번지르르한 예배 드리지 말고 중심을 드리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중심을 드리고 사람 보는 외모에 치중하지 않는 예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습니다만은 이게 뭐 찬양, 특별 찬양단 이런 거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뭐 성탄절 특별 찬양,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한다고 하면서 실컷 외모에 치중하고 있죠. 화음이 잘 맞는지, 뭐 실수는 안 했는지, 대열은 잘 맞는지. 그것이 다 쓸데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중심이죠. 근데 그런 모든 사람 보기에 박수 칠 만한 것들이 다 갖추어졌어도 중심이 떠난 예배는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뭐 귀를 들는 찬양에도 딱 짜여진 각본에 치중을 하고 주님의 드리는 마음을 놓칠 때가 있어요. 중심이 중요해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이거예요. 사람 보기에 모양 내지 말아요. 여러분 그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높이느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토단이 이제 재밌는데요. 그래서 이 토단이라는 단어가 아다마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 어디서 많이 봤죠? 아담, 그렇죠? 이 히브리어로 아다마는 흙인데 이제 아담이라는 말이 아다마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내쫓으면서 그 근본된 땅을 갈게 하셨잖아요. 아담, 인간이라는 것이 이제 흙에서 왔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담아로 쌓아라라는 것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아담아로 쌓아라.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흙으로 쌓아라 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되 너희의 몸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진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는 뭐냐면요. 우리의 몸 전체로,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예요. 그게 토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토단으로 쌓는 예배는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금을 보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전 존재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토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때도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전체가 이게 제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전체가 예물이 돼야 돼요. 야, 아무리 이 자리에 왔어도 우리가 생각은 우리 집에 있는 거 생각하고 뭐 이따 가서 할 일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가 상제물이 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또한 삶에서도요, 내가 삶에서 전혀 예배자의 삶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예배도 이게 토단으로 쌓는 예배가 아니에요. 토단으로 쌓는 예배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너의 삶으로 하나님께,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내 전 존재가 예배자의 삶 자체가 되는 것. 그것이 토단으로 쌓는 예배예요. 아시겠죠? 예, 아멘. 듣고 계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양과 소로 드리는 예배. 양과 소로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막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죄 사함이 있어야 돼. 근데 성경의 원칙은 뭐냐면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어요. 근데 이게 원칙이야. 왜 그런지 묻지 마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어요. 죄의 용서에는 피값이 필요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인된 너희가 하나님께 그냥 할 수 없다. 피 흘림의 제사, 속죄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양과 소를 잡아도 우리가 온전한 속죄가 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심으로 온전한 피의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예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러 오셨지만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셔야 될 아무런 의무도 없어요. 사실 예배받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피의 공로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와야 돼요.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피의 제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층계를
만들지 않는 예배. 이거는 언뜻 봐서 층계를 만들지 말라니까 요거랑 이제 비슷한 의미로 생각이 되잖아요. 웅장하게 막 높이 쌓지 말라라는 의미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층계를 만들지 말라는 것의 이유는 따로 있는 거죠. 우리 26절 다시 볼게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제단에다 층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이유는 뭐냐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이게 이유예요. 하체가 드러나니까 층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토단이나 다듬지 않은 돌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체라고 하는 단어, 에르바라는 단어는 나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체로 예배하지 말고 너의 나체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층계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규정은 왜 하셨냐면 말씀드렸죠. 지금 이 예배는 당시 고대 근동의 예배 풍습대로 예배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나체 예배가 성행했어요. 특별히 어디가 그랬냐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가나안은 무엇을 숭배하고 있었죠? 가나안의 신이 뭐였죠? 가나안 신은 누구예요? 풍요의 신, 비의 신, 우레의 신 누구예요? 바알이요. 당시 가나안과 그 인근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가나안의 신인 바알 숭배가 아주 꽉 잡고 있었어요. 바알한테 와이프가 있어요. 누구죠? 아스타롯. 아세라. 제가 헷갈렸어요.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이게 이제 바알의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신들은 뭐냐면 풍요를 가져오고 수학을 가져와야 되는 신들인데 이들은 그 풍요와 수학의 상징이 뭐였냐면 성행이었어요. 성관계.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이 신상들을 보면 되게 낯뜨거워요. 사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막 준비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리 그래도 예배인데 완전 19금이어서 도저히 안 돼서 못 갖고 왔어요. 근데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좀 찾아오세요. 정말 낯뜨거운 차마 진짜 보여드릴 수 없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 바알 숭배하는 그 예배는요 쉽게 말하면 섹스 파티였어요. 사실은요. 네, 여사제들이 나체로 에르바로 옷을 벗고 층계를 오르내리면서 제사를 드렸고 제사하러 온 남자들이랑 성행위를 하면서 그게 뭐냐면 이 남자들은 그 사제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을 대신하는 그 여사제랑 관계를 갖는 것이 이렇게 풍성한 수학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로 알았던 거예요. 그냥 거기서 성행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영광이 되고 그것이 그냥 종교 행위 그 자체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주 정말 아주 기괴한 거기에 아주 그 문란한 성행위가 바로 예배 가운데 진행이 됐었어요. 그것이 당시의 예배, 고대 근동의 예배 풍습.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절대로 나체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체로 예배하지 말고 징계도 없어야 돼. 너의 나체를 아무도 못 보게 해라. 그것을 딱 엄하게 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금하셨냐면 나중에 예배를 말씀하실 때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의 옷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28장 잠깐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41절에서 43절.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 신들은 제사할 때 나체로 하지만 너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거룩한 회막에 들어갈 때 절대로 나체를 입지 말고 42절에 보면 속바지를 만들어서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완전히 다 가려. 밑에를 완전히 다 가려. 근데 이 규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43절에 봤더니 너희가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속바지 안 입고 회막에 들어갔다 그냥 죽은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는 이게 중요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체, 여기서 말하는 그 하체 에르바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해서 그 벗었으면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죠?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근데 여기서의 하체는요, 그것이 아니고 뭐냐면 인간의 죄악된 욕망 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신에 대한 제사는 여러분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죄인 것 같아요. 아주 본능적인 죄죠. 그 죄를 오히려 그 죄에 방임하면서, 욕망에 방임하면서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것이 가려져야 돼요. 이것이 부인돼야 돼. 이것이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예배.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그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욕망, 죄된 욕망 그대로 막 발휘하는 것은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요,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거룩한 곳에 갈수록 나의 죄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거거든요. 자는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죄는 자꾸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데 사실은 진짜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 3번과 4번의 조화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야 되지만 그러다가 까딱 잘못하면 내가 이제 일주일 내내 내 맘대로 살다가 새벽까지 막 무슨 뭐 딴 여자랑 뭐 모텔 가 있다가 주일날 와갖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하면 그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지만 또한 주님의 거룩함을 인식하고 그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예배는요, 진짜 드리다 보면 아무리 정말 은혜가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정말 안 느껴지는 예배가 있어요. 그때는 사실 설교자로서 이제 죽을 맛이에요. 내가 진짜 예배를 열심히 준비 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 가운데 충만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안 느껴질 때 그 자리에서 진짜 내려와 버리고 싶어요. 너무 막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가끔씩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정말 죄가 있을 때 우리는 늘 죄 있는 존재이지만 완전히 그냥 하체를 드러내놓고 그것에 대한 회개함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임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청년 집회에서 청년들이 늘 완전히 음란해 자기의 죄악된 정욕에 방임하며 살면서 그것에 대한 회개함 없이 그냥 드리는 예배. 이럴 때는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이게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특별히 그 음란의 죄에서는 하나님 딱 임재가 없더라고요. 정말 임재가 없어요. 음란에 들어오면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미안해요. 근데 음란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그것을 싸우려는 노력, 그것을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이 그냥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완전 땅에 떨어뜨리는 거죠. 자기가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올네셔스 경배와 찬양은 한 50명 더 될지도 몰라. 거의 100명이 막 앞에 나와서 찬양해도 한 명 한 명의 삶이 정결하지 않으면 그 100명 중에 그냥 한 명 씌워있지라도 절대 안 씌운단 말이에요. 왜냐면 은혜의 통로가 안 되니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막히기 때문에 정결함을 특히 예배 인도자들은 추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맨날 죄 짓고 또 죄 짓고는 주님이 다 용서하지 이렇게 나오는 예배는
욕망의 날이 방임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욕망은 끊임없이 부인하면서 주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려고 그분의 거룩함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예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하러 나가실 때 정말 이 예배 드리셔서 축복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인재가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아까 부른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네, 한번 불을 꺼주시고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 중에 주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들이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재하여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면,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면, 진정으로 주님을 기념하면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주님께 진심을 드리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 산정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만나십시다. 아버지